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2018년 새해가 되었고요. 오늘 또 2018년 들어 새해 주일입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정말 새해가 된 것 같군요. 여러분은 어느 때 새해가 됐다는 것을 실감하셨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새해를 실감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면서 비로소 새해가 되었구나 느끼셨습니까? 혹은 떡국을 드시면서 이제 한 살 더 먹고 새해가 되는구나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밝았지만 새해가 됐다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뷔페 식당에 가면 꼭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뷔페 식당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미 먹은 접시는 치워주고 새 접시에 새로운 음식을 담아 먹는 것입니다. 만일 접시를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같은 접시에 한식 먹고 중식 먹고 일식 먹고 또 디저트까지 먹는다면 아마 입맛이 다 섞여버려서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뷔페 식당에서는 새로운 접시에 새로운 음식을 먹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소수의 종교 엘리트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한 몸의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 이후에 부활한 다음에 살아생전에 쌓았던 선행과 그들이 철저히 지켰던 율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소홀히 했다면 그에 대해서 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 비하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뭔가 목마름도 있었고 뭔가 배고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들을 보면서 저분이 내 내면에 있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 대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뵙고 그냥 장황한 인사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단박에 알아차리고 이런지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 다음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3절에 볼 수 없다와 5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같은 뜻입니다.
아주 부유하고 신앙이 좋은 장로님 한 분께서 자식들을 다 출가시킨 이후에 아주 만년에 웬일인지 고아원에 가셔서 양자를 하나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잣집 아들이 된 이 양자가, 고아원에서 온 이 고아아이가 이제는 아주 부자 아빠를 둔 풍족한 집안의 아들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원에서 보였던 행동들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이나 학용품들을 사주면 이 아이는 이걸 어딘가에 자꾸 숨겼습니다. 맨 처음에는 얘가 청소를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자기가 숨기고 자기가 또 못 찾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고아원에서는 항상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디다 숨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 그냥 즐기면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황급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서는 먹다가 뺏겼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장로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한데 또한 내 아들이 아니기도 하구나. 왜 우리 집에 와서도 고아원에서처럼 사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어떤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은 니고데모야, 너의 영혼의 그릇 좀 바꿔야겠다. 너의 구원은 이 생에서의 윤리적 도덕적 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너의 구원은 비롯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거듭남을 다른 말로 하면 중생이라고도 하는데요. 중생은 아래로부터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는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순간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원은 나에게 상속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요, 신적인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모로 생각하는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여타의 종교들을 보면요, 신들은요, 인간은 시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신을 어떻게 대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신을 움직이는 게 목표지 신을 사랑하는 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신도 인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몸종 부리듯이 부립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토속 종교인 우리 여러 종교들도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은데요. 신적인 존재를 부모로 여기고 사랑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거의 다 공을 들여서 내가 원하는 걸 소원을 이루어주게 하고 그 다음은 끝이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유독 그리스도교만이 신이요 인간을 신처럼 여겨요. 존귀히 여겨요. 대신 죽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알고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내 영혼의 아버지로 인식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확고히 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다들 영적으로 성장하는 중이잖아요. 좀 미숙하기도 하고 좀 성숙하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자신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중에 교회 생활보다 세상에서의 삶을 더 많이 살기 때문에 실수를 좀 많이 하기 마련이죠. 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상 술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또 술자리에 가다 보니 또 가지 말아야 될 자리도 가기도 하죠. 그리고 와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마음에 죄송한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거액의 감사헌금을 탁 드립니다. 죄송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저를 좀 불쌍히 봐주십시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되게 기특한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고된 봉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 죄송해요. 뭐 새벽기도도 많이 빠졌어요. 11조도 수입이 없어서 못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죄송해요.
봉사라도 해야겠다 하고 힘들게 봉사를 해요. 뭔가 나의 봉사와 나의 헌금이 나의 속죄 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듭난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거나 용서하시지는 않거든요.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속죄를 받은 영혼은 그걸 아주 기쁘고 감사하게 누립니다.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영혼이 거듭나지 못했을 땐 자꾸 어떤 그런 속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어떤 초등학생이 친구를 전도를 하려고 그래요. 내 친구가 야 교회 나가자, 왜 너 교회 안 나가니?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니냐?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못 가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되게 지혜롭게 권면을 합니다. 야 너는 때가 많다고 목욕탕 안 가냐? 우리가 많이 몸이 더러워질수록 더 목욕탕 가서 씻어내듯이 죄가 많을수록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더 자주 나가야 되는 거야. 교회 나간 사람들 거룩하지 않아. 더 죄를 많이 인식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에게 자주 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인물들이야. 너도 그 반열에 들어와라.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요, 거듭난 사람은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자기 죄값을 치르며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어떤 젊은 여성이 결혼을 한 당일날 신혼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결혼한 당일날 남편을 잃었어요.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여인은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죄책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에 옷을 따뜻하게 입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미안해서. 뭔가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불가피한 헤어짐을 가지고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마음 편히 못 지냅니다. 죄책감을 갖고 살아요. 주변에 가만히 보면 그 죄책감을 속죄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삶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경우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고 고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거듭난 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점차 알아가겠죠.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얼마든지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다사로운 눈초리로 쳐다보시면서 니고데모야, 사랑의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괜찮단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구나. 네가 위로부터 다시 한번 태어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요,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노라면 사별을 겪게 돼 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 부모님을 떠나보내게 돼 있고요. 배우자를 떠나보내게 돼 있고요. 친구들이 먼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노년이 될수록 우울증에 걸려야 되거든요.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다시 만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담대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교회가 처음이신 분 있으십니까? 새해가 돼서 친구나 가족의 손에 이끌려서 마지못해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 분 계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교회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저기에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얘들아, 내가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 죄책감으로 살아가지 말고 십자가 사랑 안에 자유함으로 살아가렴.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죄와 싸워서 많이 지죠. 그러나 졌지만 다시 한번 죄와 싸워보겠다고 결심하고 또 무모하게 달려나가고 싸워서 끝내는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요. 또한 부활을 믿고 이 땅의 존귀한 가치들을 목숨을 걸고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으니까요. 종합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반열에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자의 모습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모습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이 팔복에 대해서 다루면서 우리가 거듭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공부해 나갈 텐데요. 우리 정의교회 2018년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대하면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듭남. 거듭나기 위해서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봉사를 해야 되나? 헌금을 드려야 되나? 부담감이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거듭남은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에는 뭘 달죠? 리본을 달죠. 그래서 중의적인 어법을 썼습니다. 리본인데 리본이에요. 왜요?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또한 교회는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는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거듭나지 않은 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한테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실 거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본이에요. 거듭남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3절에 첫 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한 곳도 있는데 심령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영이시거든요. 영과 영이 교통하는데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을 쉽게 풀면 하나님을 배고파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이며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배고파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나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나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래요. 배불러하고 만족해하는 것으로는 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무엇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는 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말려도 내가 배고픈 것으로 내 배를 채우려고 할 것이고 내 목마름을 채우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물은요, 목마르지 않으면 마시지 않습니다. 목마른 자가 마십니다. 목마른 것, 배고픈 것, 그게 바로 나예요. 만일 내가 도박에 목말라하고 배고팠다면 나는 도박사입니다. 만일 내가 오로지 돈에 목말라하고 배고파한다면 나는 돈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겁니다. 옛날 화장품 선전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아무거나 먹지 마세요. 이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피부가 화장품을 먹잖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바르지 마라, 그런 뜻인데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왠지 아세요? 먹은 게 내가 되니까요. 여러분은 무엇에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납니다.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 이제는 네가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게 바뀔 때가 됐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다가 거듭났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배고프고 하나님이 목말라요. 은혜가 목말라요. 은혜가 고파요. 그래서 은혜를 더 추구하게 됐어요. 그게 거듭난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다름 아닌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렸으면 됐는데 수요 예배를 또 나와요. 주일 예배도요, 2부 드렸는데 3부 한 번 더 드려요. 말씀에 지금 배고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벽 예배도 나와요. 그건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 영혼이 성장하고 있구나. 영혼은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성장하는 영혼은 말씀을 분명히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청년 시절에 수련회를 되게 많이 다녔습니다. 네, 동절기, 하절기 1년에 2번 있었는데 그때 제 대학 시절에는 수련회가 4박 5일이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꽤 길었는데 수련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수련회에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월화 수목하고 이제 내일 집에 가야 될 텐데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전 목말라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난 내가 원하는 만큼 흡족히 수련회에서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다음 날 다시 혼자 수양관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동안 개인 수련회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또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굶주려서 내려와서 제 리더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너무 힘들다. 난 이렇게 은혜를 갈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고 지연하실까?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씀이 그건 대단히 좋은 굿 사인이다 그랬어요. 아주 좋은 신호다. 은혜를 안 주시려는 게 아니라 더 주시려는 거다. 생각해봐라. 500명이 수련회 갔다 왔는데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간 건 너 하나뿐이야. 그건 뭘 뜻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려는 사인이야. 그러셨어요.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갈망을 먼저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먼저 어떤 메마름이 와요. 건조기가 와요. 땅이 바싹 말랐을 때 그 다음 내리는 비를 엄청나게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그 전에 뭔가 목마름을 주시고 갈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좀 알아채시죠. 막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아주 성경도 잘 안 들어오고 힘든 때가 오죠. 그럴 때 좀 연륜이 있는 분들은 아세요. 이 큰 은혜가 오려고 하나 보다. 근데 이제 그런 연륜이 없을 때는 그냥 그저 힘들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본래 큰 은혜를 주실 때 그 전조로 갈망을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만족은 우리의 원수다 그랬어요. 만약에 내가 주일 예배 드리는 정도로 만족해요. 이 정도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만족해요. 거기서 영적 성장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은 우리의 원수다. 그런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무엇의 통치를 받았죠? 입시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점수와 경쟁이 우리 아이들을 다스렸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공부를 좀 못할 수도 있고 좀 좋은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완전히 인생에서 실패한 거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무한 경쟁의 지배를 받은 결과 우리 아이들은 친구가 없어졌고 왕따가 됐습니다. 친구들이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할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졌고 외로워서 게임 중독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게임하는 걸 그냥 우리는 나무라기는 하는데 외로워서 그래요 그 아이들이.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지금 이 풍토에 이 아이를 지배하는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이 우리 아이를 많이 통치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빼앗고 착취하게 됩니다. 돈의 양심도 팔고 건강도 팔고 속이고, 그래서 결국엔 존귀함을 잃어버리죠. 무엇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존귀함을 잃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잦은 편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분노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의 지배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만이 자리 잡게 하소서. 그리고 각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러 들어가야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우리 가정을 다른 것이 다스리지 못하도록 영적 싸움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됨을 상실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임에 자주 가십시오. 거듭남을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가서 기다리세요. 예배의 자리에 가 있으세요. 아이가 있어도 괜찮아요. 안고 가세요 그냥. 가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세요. 누가 기도를 열심히 잘해요? 그 옆에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가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어 만지셔서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영성가인 헬리나 오웬이 우연히 마더 데레사 수녀를 만났어요. 되게 유명한 성녀죠. 그래서 이 나우엔이 굉장히 신이 나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이 성녀가 얼마나 현명한 조언을 해줄까 하고 20분 동안 열심히 자기 고민을 말했어요. 근데 이 데레사 수녀가 자세히 듣더니 한마디로 상담을 끝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글쎄요, 내가 알기에 당신이 만일 1시간 정도,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당신이 생각할 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다 잘 될 거예요. 그랬어요. 상담 끝. 그러니까 나우엔이 황당하고 맞는 말이고 할 말이 없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래, 하나님하고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내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겠네. 별 걱정 없어지겠네.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우리가 하루에 1시간 정도 말씀과 기도 안에 보내는 것이 아깝기도 하지만 힘이 들기도 하지만 이 바쁜 세상에 여러분 10분부터 시작하세요. 10분, 30분, 40분 하다 보면요, 그 시간이 점점 짧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늘리고 싶어지고요. 빠뜨리잖아요. 그 시간이 그리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한테 와서 내 곁에 좀 있다 가면 너무 좋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실용적인 게 아니에요. 낭비적인 거예요. 뭐 주세요 해서 그거 받아가고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한테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내 존재의 변화가 점차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루에 몇 분이든 1시간이든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보내는 시간은요, 성령께서 우리를 품어 거듭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건 어디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8복 중 첫째 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복을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흡수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배고파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겁니다. 다른 그 무엇이 나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중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영혼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18년 새해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여 하나님을 찾고 찾아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